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 제목은 죄인만 예수가 필요하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또 새롭게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은혜 받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독자들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복음서에는 4가지 복음서가 있는데 4가지가 다 필요한 이유는 내 복음서 기자들, 저자들이 각자 자기가 알려주고 싶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관점에서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복음서를 다 읽어야 하고 또 그 가운데서 기록자들이 말하고 싶은 그 내용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찾아내야 기록자의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과연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그 점을 배울 수 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집에 있다가 이제 갈릴리 호숫가로 나가셨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세관이 있었는데 그 세관에 있는 세리 레위라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세리는 세관에서 세무 업무를 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를 위해서 일을 했고 자기 백성 유대인들에게서 세금을 걷어서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세리들은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고 매국노로 취급을 받았고 악명 높은 죄인으로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유대 공동체에 소속될 수 없었고 또 그로 말미암아 회당이나 또 성전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출교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죄인으로 낙인을 찍힌 이유는, 세리들이 죄인으로 낙인을 찍힌 이유는 이들이 로마를 위해서 일을 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로마가 부과한 세금보다 더 많이 걷어서 착복을 하고 부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동족의 피를 빨아서 부자로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죄인으로 낙인이 찍히고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매국노가 되고 죄인으로 낙인이 찍히고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하면서까지 이 세리 직업을 갖게 된 것은 돈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돈을 위해서라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라면 양심도 팔고 민족도 팔고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을 나쁜 놈, 죄인이라고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관을 지나가시다가 레위를 보셨습니다. 이 세리 레위를 예수님은 부르셨습니다. 불렀다는 것은 단순히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 아니고 제자로 부른 것입니다. 아무도 관심도 두지 않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멀리했던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른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쇼킹한 사건입니다.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죄인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십니까? 16절을 보십시오. 어느 세리의 집에서 잔치가 있었습니다. 이 잔치에 예수님과 제자들, 또 수많은 사람들, 죄인들, 세리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에 보면 이 세리의 집은 바로 레위의 집이었습니다. 이 레위는 나중에 마태복음을 쓴 성 마태가 된 인물입니다. 이 레위가 예수님한테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과 제 아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한 것입니다. 이때 자기 친구들, 죄인들 다 같이 불러서 예수님이 잔치를 한 것입니다. 죄인 같은 죄인이 자기를 환영해서 제자로 삼고 또 안아주고 받아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고, 그래서 이 파티는 정말 즐거운 행복한 파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죄인들하고 함께 먹고 마시냐고 따진 사람들은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율법학자들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바리새인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경건하게 사는 인물들이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철저히 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애를 쓴 정말 경건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전체 이 바리새인들은 6,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추앙을 받고 또 경건한 사람들로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훌륭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 죄인들과 밥을 먹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던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볼 때 이런 교제는 옳지 않은 교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동체인 유대 사회로부터 출교를 당했고 이방인 취급을 받았고 죄인이었고 상종하지 하면 안 되는 악한 사람들인데 이들과 열심히 교제하고 밥 먹고 함께 지내는 것은 이들이 볼 때 절대 옳지 않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위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죄인들하고 밥을 먹고 지내냐고 따진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유대 사람들도 세리와 함께하는 것은 나쁜 일로, 할 수 없는 일로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이때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반응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정말 어마어마한 말씀이고 정말 복음입니다. 정말 들을 수 없는 충격적인 말씀이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3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죄인을 병자로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병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판단할 때 관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점은 선글라스, 색 안경과 같습니다. 그래서 색 안경을 어떤 안경을 쓰고 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른 색깔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관점에 따라서 어떤 사건이나 어떤 현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고 다르게 여겨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른 판단과 다른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똑같은 것도 관점에 따라서 전혀 다르죠. 우리 캐나다는 정말 눈이 많이 옵니다. 춥고 그래서 눈이 녹지도 못하고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에 눈이 오면 이 눈이 녹지 않기 때문에
치워야 됩니다. 근데 도로에다 치울 수가 없죠. 그래서 눈이 오면 추락에다 다 덤프추락에다 실어가지고 그것을 쓰레기처럼 멀리 가서 버리게 되는데 이 비용만 3천만 달러가 든다고 합니다. 그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더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돈이 쓰레기고 정말 비용을 합천하게 지불해야 되는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농사를 짓는 농부들에게는 눈이 많이 와야 밀농사, 보리농사가 잘 됩니다. 그게 좋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태풍을 싫어합니다. 태풍이 오면 집이 날아가고 물난리가 나고 사람이 죽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아시아에서는 태풍, 북미에서는 허리케인 다 싫어하죠. 그런데 기상학자들은 이런 것들이 가끔 발생을 해야 지구가 안정을 되찾고 정상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지구가 그냥 환경에 의해서 폭발돼 버리겠죠. 그래서 태풍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비행 청소년들을 많이 보게 되고 그런 청소년들을 보면 욕을 합니다. 비난을 합니다. 근데 이 청소년들의 부모는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그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미워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죠. 그래서 똑같은 것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보는 관점은 우리 일반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죄인을 볼 때 심판받아야 하고 하나님도 싫어하는 악한 존재라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들을 바라볼 때 치료를 받아야 할 병자로 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죄인을 보는 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을 보는 관점은 우리들과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점이 달라지니까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고 태도도 다르고 해결 방법도 달랐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가 살다 보면 수많은 병들을 경험하잖아요. 또 병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2년 이상 동안 코로나를 겪었습니다. 또 중풍병도 있고 암도 있고 감기도 있고 뭐 당뇨병도 있고 치질도 있고 또 뭐 많은 병들이 있죠. 또 여기에는 그 질병 바이러스가 와서 생긴 병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환자를 보면 여러분을 미워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환자를 볼 때, 병든 자를 볼 때 사람들은 불쌍하게 여기고 불쌍하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독감에 들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열이 나죠. 근육이 아프죠. 기침을 하죠. 그래서 고통을 받는데 이렇게 고통을 받는 이유, 이런 증세가 나타나는 이유는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그렇게 된 것이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땡감나무 있죠. 땡감나무는 감나무처럼 똑같이 생겼지만 결국 열매는 땡감을 맺습니다. 왜? 그 뿌리가 근본이 땡감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또 우리 자신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싸우잖아요. 혈기를 부리고 짜증을 내고 또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런가 하면 사기도 치고 폭행도 하고 나쁜 짓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매우 이기적인 사람도 있고 또 매우 자기중심적인 사람, 뭐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죄가 인간 속에 들어와서 죄가 인간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 속에 거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병, 질병과 바이러스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괜찮은 척 하지만 각자 자기의 어떤 병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병, 작은 병, 이런 병, 저런 병, 가지가지 병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한 이 병은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 삶의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너무 쉽게 절망을 하고 포기하고 낙심하는 그런 병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쉽게 흥분하고 혈기를 부리고 금방 잊어버리고 뒤끝이 없다고 그러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툭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돈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자기 자랑하고 싶고 자기 나타내고 막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마음이 너무 꼬부라져 가지고 모든 것을 꼬부라지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 남들은 틀렸고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지요. 여러분 자신도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문제가 보일 것입니다. 이런 것이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에요. 죄입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서 어떤 잘못이나 허물을 보았을 때 어떻게 보아야 되겠습니까? 아, 이 사람도 나처럼 이런 병을 가지고 있구나 하고, 병들었다고, 병을 가지고 있다고, 병들어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병이 들어서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죠. 불쌍하게. 우리는 다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치료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인 것입니다. 남 정죄하고 판단하지만 나한테는 그런 죄가 없습니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의 허물이나 잘못이나 실수나 죄와 뭐 나쁜 것을 볼 때 그냥 그 사람을 무조건 죄인 취급을 할 것이 아니라, 아, 병들어서 그렇구나 이렇게 바라보면 그 사람을 사랑하고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병입니다. 병. 우리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죄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바라보고 이렇게 사람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인이, 나쁜 놈이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긍휼의 대상, 내가 도와줘야 할 도움의 대상으로 보이게 되고 감당하고 섬기고 이해하고 돌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나를 그렇게 감당해주고 이해하고 도와주고 받아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죄와 죄를 분리해서 보았습니다. 병과 병자를 분리해서 본 것입니다. 여러분, 병은 나쁜 것입니다. 좋지 않은 것입니다. 반드시 치료해야 되고 반드시 뽑아내야 하고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병은 나쁜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병이 들었다고 그 병자가 나쁜 사람입니까? 쫓아내야 되고 박멸해야 되고 멀리해야 되는 나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병이 나쁜 것이지 그 사람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병든 자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주위에 남편이나 부인이나 자식들이 병들었다고 여러분 미워합니까? 병이 나쁘지만 그 병자는 미워할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병자를 쫓아내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치료하기 위해서 도와주고 보살피고 빨리 낫도록 기도해 줍니다. 또 병문안도 갑니다. 그래서 병이 나쁜 것이지 절대 병든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과 환자는 서로 다른 존재이지 같은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병자로 보았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병과 병자를 같은 존재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병은 병이고 사람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죄와 죄인을 분리해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고귀하고 존귀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인간이 그런데 악하게 된 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 본래는 고귀한 존재인데 죄가 들어와서 인간을 더럽고 악하고 부끄럽고 나쁜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이 죄가 치료가 되면 인간은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하고 사랑받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죄만 치료가 되면, 죄만 해결되면 다시 우리는 정말 귀한 존재,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사람을 죄와 분리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었고 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치고 자기의 목숨을 바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한 이유, 이 말씀을 한 배경이 있는데 그것이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5장 16절.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더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도 죄를 용서받는 사람이 됩니다. 새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본질이에요. 그런데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미워하거나 정죄하거나 배척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요? 새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새 피조물인데 자꾸 그 사람의 죄를 기억하고 그 사람의 나쁜 모습을 보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보이는 대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돼요? 예수의 관점에서 새 피조물로 보라는 거예요. 죄 용서받은 죄인으로 보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죽기까지 목숨을 바쳐서 구원받은 그런 존재로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관점으로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받아주신, 하나님이 대신 죽으신 그런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면 그 사람을 용납하고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관점, 바리새인과 같은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람을 동일하게 보고 동일하게 판단하게 되면 우리는 바리새인이 됩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되고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매우 나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육신을 따라 보는 것이고 사람의 눈으로 보고 결론 짓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죄를 미워했습니다. 죄를 멀리할 존재라고 취급을 했습니다. 미움받아야 마땅하고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되고 절대 받아주면 안 되는 존재로 죄인을 여겼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 좋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행동을 합니다. 보세요. 사람들이 죄인들을 어떻게 하는지.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주하고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도 이렇게 판단하고 행동을 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라는 유명한 비유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의 초점은 집 나가고 재산을 탕진하고 집에 돌아온 탕자가 초점이 아니고, 탕자도 초점이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집에 있는 큰아들, 죄를 용납하지 못하고 죄를 받아주지 못하고 죄를 사랑하지 못하는 집에 있는 큰아들을 향한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을 보면 그때 바리새인들이 오늘 본문과 같이 똑같은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이 죄를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도다. 죄인들과 같이 음식 먹고 교제하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였어요. 그래서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이 탕자의 비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못되면, 신앙이 잘못되면 우리도 죄를 용납하지 못하는 이런 바리새인들과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바리새인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보세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에서 이런 바리새인들과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죄인을 미워하고 죄인을 정죄하고 죄인을 판단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용납하지 못하고 죄인을 피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죄와 죄인을 분리해서 보지 않으면 우리도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사랑할 수가 없고 한 사람도 도와줄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룰 수가 없게 되죠. 죄를 지었다고, 나쁜 짓 했다고, 저주받을 놈, 더러운 놈, 죽을 놈, 죽일 놈, 나쁜 놈, 상정할 수 없는 놈, 이렇게 취급을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죄인도 도와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고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예수님 유대 사회에서 유대 사람들을 포기하고 외면한 그런 죄인들을 다 받아주셨고 그들을 위해서 오셨고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나아갔고 또 그들과 함께 교제했고 그들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죄인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악에 지지 말라. 이렇게 하셨지만 예수님은 사람하고 싸우라. 죄인을 하고 싸우라. 죄인을 멀리하라. 죄인을 미워하라.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인내하고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고 그들을 받아주고 용납하고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근데 우리가 이 예수님처럼 하려면 예수님과 같은 관점과 태도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죄와 사람을 분리해서 보는 그런 관점, 그런 태도를 가져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남에 대해서도 죄와 죄인을 분리해서 보아야 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도 죄를 짓죠. 나쁜 짓 하죠. 내가 왜 이럴 수 있나? 정말 내가 더럽고 악하구나.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도 내 자신과 내 속에서 역사하는 죄를 분리해서 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7장 17절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민, 이런 갈등을 했어요. 자기도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항상 보면 죄에 치고 죄에 끌려가고 악을 행하고 원치 않는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하는 그런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가 발견한 것이 있어요. 로마서 7장 17절 20절에 보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니라. 바울은 자신과 죄를 분리해서 보았습니다. 그걸 발견했어요. 아, 나와 내 속에 역사하는 죄성, 죄의 파워는 다른 것이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는 미워해도 죄를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죄는 미워해도 죄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요.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자신의 피값을 지불하고 구원하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아픈 자식을 더 마음에 두고 더 사랑하듯이 하나님도 죄를 바라볼 때 마음 아파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더 고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고통하는 아버지와 같고 어머니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아프고 고통스럽고 불쌍히 여기고 그 눈이 항상 그런 사람들을 향해 있고 어찌하든지 돌이키고 도와주고 고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의사로 표현을 했습니다. 의사는 병든 사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병원에는 누가 가죠? 병든 사람만 갑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죄인을 기다리고 죄인을 사랑하고 죄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고 이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나는 죄 없는 의인이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죄인임을 아는 사람만, 자신이 병들었다고 여기는 사람만, 죄의 병이 들어서 나는 고통스럽고 나는 정말 살 수가 없다고 힘들다고 하는 사람만 예수님을 찾게 되겠죠.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만 예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도 이런 사람만 도와줄 수가 있고 치료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지 않는 이유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자신이 병들었다는 사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치료가 필요한 깊이 병든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신이 병들고 치료가 필요하고 죽을 병이 들었다는 거, 죽을 죄병이 들었다는 거, 심판받아야 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병이 들었다는 것을 안다면 당장에 예수님을 찾아가겠죠. 급하게 의사이신 예수님을 찾아서 도움을 청하겠죠. 그래서 자기가 병들었다는 거,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아는 거 모든 사람이 아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아는 것이 복 중에 복이고 이런 사람만 구원에 이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이상하게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을 봅니다. 또 죄인들을 싫어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합니다. 죄를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잘한 거, 의를 들고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낫죠.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잘한 것이 많아요.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랑을 하려고 하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랑을 했어요. 내가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또 세리와 같지 않고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막 자기 자랑을 하면서 하나님 저 잘했죠. 저 받아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 세리는 멀리서 성령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서 저는 죄인입니다. 고개도 들지 못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리만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다.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기는 너무 타락하고 잘못되어서 탄식을 하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한 그 사람만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1장 8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죄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아프다고 그러고 하나님은 내가 죄병이 들었다고 하는데 자신은 아프지 않고 나는 병들지 않았다고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와는 반대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박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사이신 예수님께 모든 병든 보벌을 모든 병을 고백하고 내어놓으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건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못 고칠 병이 없는 전능하신 의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병을 우리 죄를 그냥 예수님께 드러내놓고 보여주기만 하면 우리는 치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의사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런 죄병을 치료받은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점에서 교회는 병원입니다. 병원. 예수님은 이 병원의 의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누구죠? 이 병원에서 예수님을 도와서 일하는 간호사들인 것입니다. 간호사. 우리는 의사이신 예수님을 도와서 환자들을 도와주는 의사입니다. 아니 간호사입니다. 그런데 이 간호사가 환자를 미워하고 환자를 병원에 오지 말라고 그러고 환자를 때리고 환자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이런 취급을 한다면 우리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도 잘 모르는 파렴치한 간호사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방해꾼이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도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철저하게 병든 자, 곧 죄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환영하고 죄를 이해하고 죄를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처럼 교회가 착하고 모양이 좋고 고상하고 학식이 있고 교양이 있고 괜찮은 사람들만 오라고 한다면 절대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죄를 정지하고 멀리하고 나가라고 하고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외면하고 무시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죄인을 섬기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 올바른 크리스찬으로 행동을 하고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의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다 같이 17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고 진리 중에 진리이고 성경에 있는 가장 좋은 말씀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오직 성경에서 그리고 오직 교회에서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고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 때문에 저는 오늘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들은 모두가 죄로 병들어 있는 환자들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이 죄로 인해서 병들어 아파하고 있습니다. 신음하고 고통하고 절망하고 방황하고 이상한 짓을 하면서 살고 있고 이렇게 살다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자신을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도와줄 사람들을 도와줄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의사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전능한 의사예요.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어떤 사람도 못 고칠 죄인도 병자도 없던 그런 전능하신 의사입니다. 이 예수님은 지금도 사람들을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죄로 인해서 병든 영혼들을 간호사처럼 사랑하고 돌보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병든 영혼들을 의사이신 예수님께 인도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병자와 환자들, 죄인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